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더 하십시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이후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상 유혹을 이기려면 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세상 마지막 때는 영적인 전쟁의 시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사탄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파괴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인격에 바탕된 이러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왜 사람을 죽였느냐? 그냥 죽이고 싶어서. 왜 흉기를 왜 휘둘렀느냐? 그냥 휘두르고 싶어서. 인격이 파탄되고 정신이 파탄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 사탄 마귀에 끌려가지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서는 아니 될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평상적인 일인 것처럼 이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전쟁이 그 전쟁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 전쟁을 볼 때에 전쟁은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정신을 파괴시키는 무시무시한 것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파괴되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몸서리치는지 모릅니다. 섬뜩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지 종전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언제든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언제든지 총뿌리를 대고서 싸움박질을 할 수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도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징하고 어떻게 하면 도발 못하겠는가 해서 국방력을 더 키웁니다. 창과 방패의 이러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살면서 이러한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의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만이 영적 생활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강건해져야 한다. 강건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능력으로 강건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을 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탄의 유물론과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과의 싸움입니다. 그 무신론과 유신론과의 이러한 싸움,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 전쟁은 사상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중심이 돼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인본주의라고 말씀합니다. 물질 만능의 인본주의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신본주의, 이 두 개의 이것이 부닥쳐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인 것이에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어느 것이 더 진정한 하나님의 진정한 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겨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사탄 마귀를 무찌르려면은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이 강건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강건한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지요?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지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는 주님의 강한 능력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주님의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셋째는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루다의 에니야가 살아났어요. 루다의 에니야를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에게 얘기합니다. 병든 자에게 얘기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에니야를 바라보면서 에니야가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8년 동안 누워있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누워있는 이러한 에니야에게 조용히 말씀하신 것이지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을 할 때에 에니야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앞절에 보면은 요바에서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던 죽은 여제자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제자를 이제 베드로가 찾아갔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이 사람은 살았을 때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며 슬퍼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죽어있는 다비다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의 강한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와 같이 선포할 때에 다비다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만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능력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강건해져서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뭘 입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첫 번째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예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이와 같이 믿음이 강건한 다음에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전신갑주로 입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무엇을 입으라고요? 마귀의 강개한 능력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라 하는 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 세상의 사탄 마귀의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에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까지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장 8절에서 9장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여러 번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잠은 언제 잡니까? 여러분, 우리가 졸릴 때가 언제입니까? 나도 모르게 졸릴 때가 있어요. 영적인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이러한 잠이 찾아와가지고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삼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영적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세상 옷을 입으면 쉽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삶보다도 이와 같이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안해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령 속에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왜? 내가 입고 있던 지식의 옷과 명예의 옷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를 갖다 감싸고 있는 이러한 거칠의 옷이 벗겨질까봐 불안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으로 내가 이와 같이 무장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벗겨질 때에 사람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지 아니할거나 이러한 것이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면 불안함과 초조함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어떤 것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산다고 이와 같이 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벗어지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와 같이 입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 마귀는 항상 찾아와서 이 세상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지? 벗어버려. 전신갑주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조금 내려놓고 좀 쉼을 쉬면서 이 세상에서 안식하며 세상을 좀 즐기면서 살아, 얘기합니다. 이때에 이 사탄의 말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벗으면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사탄은 불순종의 이러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뭐 뾰족한 수가 있었더냐,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닌 증거가 뭐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100년도 안 되는 이러한 세상을 사는데 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좀 살아가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이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내려놓고 좀 안식하며 살아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거나 이러한 거짓말에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사탄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한탄하며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관계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하여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합니다. 한 구절도 괜찮습니다. 두 구절도 괜찮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구절씩만이라도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절씩 이와 같이 외운다고 하는 것이 쉽게 여깁니까? 아닙니다. 일주일이면 7개입니다. 7구절이에요. 한 달이면 39절이에요. 1년이면 365개의 구절이 돼요. 10년이면 3650개. 여러분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만이라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물리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생활이에요. 기도의 생활. 그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렸어요.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그냥 기도해라.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의 중요성, 읊조리며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질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내 이웃의 문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적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성전도 있었어요. 회당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가 많았어요.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병든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죽은 자,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가운데 두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그냥 땀을 쏟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은 하긴 하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으니까는 이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간청했지만 그들은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믿고서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줄 것이라고 믿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아이를 하나 놓고서 귀신을 내쫓아 못하고 쩔쩔쩔 매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이제 예수님에게 온 거지요. 예수님,
선생님, 도대체 당신의 제자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뭐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어떠셨겠는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하면 얼굴이 그냥 화끈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보고 예수님께서 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막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 하나도 병 고치죠.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니까 어땠어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얼굴이 화끈했을까?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 아이가 즉시 달아났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능력 없는 이러한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를 믿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 한 번도 하지도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오면 도망치기에 바쁘지. 아이고 못해. 귀신 들린 자 앞에 놓고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소리치지도 못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이와 같이 선포하지도 못하고 아이고 도망치자 그러고 나 이렇게 도망치는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아이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가 다릅니까? 부끄러운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창피한 것 무릅쓰고, 선생님, 왜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뭐 외에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기도하면 귀신도 나간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와 싸우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에 힘쓸 때에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전신갑주 속에 감추어진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감합니다. 동감해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전신갑주 속에 감추어진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전투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치려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해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러한 실존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이기고 내가 사느냐, 사탄이 이기고 내가 죽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기도해야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걸 좀 더 줄이면은 예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행함.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갔던 조지 더필드 목사님은 찬송가 352장 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지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주님을 위하여서 일어나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와 싸우겠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내가 죽느냐 사탄이 죽느냐 하는 이러한 실존의 전쟁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한 주간 동안 사탄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